그리스 로마 신화 11번째 이야기. 저번 영상에서는 크레타의 여왕이 된 에우로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테베를 세운 영웅 카드모스와 용의 이빨에서 태어난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페니키아의 왕 아게노르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 에우로페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분노했습니다. 큰 슬픔에 휩싸인 왕은 총명한 아들 카드모스를 불러 에우로페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죠. 아게노르는 카드모스에게 에우로페를 찾지 못한다면 페니키아에 다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동생을 찾기 위해 카드모스는 세계를 정처 없이 떠돌았지만 한낱 인간이었던 그가 제우스의 은밀한 장난을 눈치챌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끝을 알 수 없는 방황에 지쳐버린 카드모스와 일행은 결국 에우로페를 찾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카드모스는 아폴론의 신전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신탁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신탁은 카드모스에게 곧 만나게 될 암소를 따라가다가 암소가 멈춘 곳에 성을 짓고 보이오티아라는 도시를 건설하라고 말했습니다. 신탁을 받고 신전을 떠난 카드모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암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카드모스는 신탁이 말한 그 암소임을 단번에 알아채고 일정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암소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암소가 갑자기 멈춰선 것을 발견한 카드모스. 이내 암소는 길고 낮은 소리로 한 번 울더니 부드러운 풀밭에 누워 자신을 뒤따르던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행은 마침내 신들이 점지해준 땅에 도착했음을 깨달았고 기쁜 마음으로 푸른 산과 들판을 둘러보았습니다. 카드모스는 신들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연신 땅에 키스를 퍼부었죠. 그는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수행원들에게 근처 냇물에서 물을 떠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물을 떠오라고 지시받은 수행원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카드모스는 무기를 챙겨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간 카드모스는 짙게 깔린 피비린내를 맡을 수 있었고 냄새를 쫓아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카드모스는 산처럼 쌓인 부하들의 시체를 마주하게 되었죠. 꼭대기에는 거대한 뱀이 불처럼 빛나는 눈을 부릅뜬 채 카드모스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뱀은 특이하게도 황금볕을 갖고 있었고 거대한 몸에는 독이 충만하여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뱀의 입은 날카로운 이빨이 새 열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 나온 새 가닥의 혀가 시체들을 핥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무시무시한 괴물을 마주했지만 카드모스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온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며 그의 몸은 지쳤지만 그의 용맹한 정신과 눈빛은 손에 쥐고 있는 장창만큼이나 예리했습니다. 카드모스는 장창을 쥔 손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하들아, 내가 너희들의 죽음을 복수해주거나 아니면 너희들의 저승길에 복무를 해주마. 카드모스는 곧장 옆에 있는 거대한 돌을 집어 뱀을 향해 던졌습니다. 바위는 숲이 진동할 만큼 강한 위력으로 날아가 부딪혔지만 흉갑처럼 뱀의 몸을 감싸고 있는 비늘에 막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큰 소득 없이 바위가 부스러지는 것을 본 카드모스는 곧바로 날카로운 창을 뱀의 목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행히 창은 두꺼운 비늘을 뚫고 뱀의 장기를 꿰뚫었죠. 뱀은 거세게 저항하며 몸부림쳤지만 카드모스가 달려들어 목에 박힌 창을 자꾸만 깊게 찔러 넣었습니다. 결국 뱀은 얼마 버티지 못해 피를 토하며 숨이 끊어졌죠. 그 순간 카드모스의 귀에 분노에 찬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은 뱀은 사실 아레스의 아들인 이스메니오스였고 아들의 죽음을 본 아레스가 격정에 휩싸여 카드모스에게 복수하리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격노한 아레스의 음성을 들은 카드모스는 공포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카드모스를 지지하던 아테나가 천상에서 내려와 그에게 이스메니오스의 이빨을 뽑아 땅에 심으라고 말했습니다. 여신의 지시대로 뱀의 이빨들을 땅에 심자 이빨은 점점 형태를 갖추더니 무장한 군인의 모습으로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카드모스는 여신이 조언한 대로 돌을 집어 솟아오른 용화병들 사이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은 용화병들은 칼과 창으로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죠. 싸움은 계속됐고 용화병 5만이 생존했을 때 아테나가 중재하여 그들의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남은 용화병 중 한 명의 이름은 에키온이었는데 5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카드모스는 그들을 동료 삼아 아폴론의 신탁에 따라 테베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했고 그곳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12번째 이야기. 저번 영상에서는 테베를 세운 영웅 카드모스와 용의 이빨에서 태어난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들도 통제할 수 없는 운명과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휩싸인 악타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테베의 번영과 함께 위대한 왕 카드모스의 영광도 나날이 드높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카드모스는 유배 중에 큰 행운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행운이 자손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카드모스의 손자 악타이온에게 일어난 일은 오히려 불행을 넘어 저주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악타이온은 현자 케이론에게 수학하고 영웅 헤라클레스와 모험을 할 정도로 총명하고 용맹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타이온이 몇 가지 업적을 세웠다고 해서 그의 행복을 속단할 수는 없었죠. 인간의 운명은 그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타이온의 비극은 아폴론이 끄는 태양마차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정오에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사냥을 즐기던 악타이온은 햇빛이 너무 강렬해지자 사냥을 멈추고 풀어든 사냥개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악타이온은 다정한 어조로 잠시 쉬었다가 해가 진 후에 사냥감을 다시 쫓자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악타이온은 흥분한 사냥개들을 진정시킨 뒤 휴식을 취했죠. 한편 근처에는 시원한 물이 흐르고 주변으로 가문비 나무가 울창한 가르가피에라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계곡의 깊은 곳에는 용암석과 부석만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아치 형태의 아름다운 동굴이 있었죠. 동굴 안쪽에는 맑은 물이 고여있는 샘이 있었는데 순결한 여신 아르테미스가 사랑하여 자주 목욕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아르테미스는 님프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풍만하고 이슬처럼 깨끗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와 동행한 님프들은 항아리로 물을 길어 여신의 몸에 끼얹으며 목욕을 도왔죠. 여신의 목욕이 한창일 때 휴식을 위해 이곳을 배회하던 악타이온이 신성한 동굴에 이르렀습니다. 신비로운 아치의 형상과 시원한 물소리에 이끌린 악타이온이 동굴에 들어가는 순간 찢어지는 비명이 온 계곡에 울려 퍼졌고 님프들은 서둘러 여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여신의 몸은 님프들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낯선 남자에게 젖가슴이 드러나는 불상사를 막을 수는 없었죠. 수치심에 분노한 여신은 악타이온에게 샘물을 뿌리며 그를 저주했습니다. 이제 너는 순결한 여신의 알몸을 보았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가서 말해보아라. 할 수 있다면. 여신이 말을 마치자 악타이온의 이마에 사슴의 뿔이 자라났습니다. 목이 점점 길어지더니 온몸이 얼룩덜룩한 가죽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죠. 공포에 휩싸인 악타이온은 동굴을 떠나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는 경이로울 정도로 빨리 달아날 수 있었는데 그의 다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계곡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짐승의 울음소리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온전히 숫사슴으로 변신한 악타이온은 어찌할 줄을 몰라 숲속을 방황할 뿐이었죠. 아폴론이 태양마차를 거두고 휴식을 취하러 들어갈 때도 악타이온은 숲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악타이온은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죠. 하필 그때 악타이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과 사냥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악타이온이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바로 사냥을 시작했죠. 충분한 휴식으로 기력을 되찾은 사냥개들은 금세 숲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숫사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은 즉시 송곳니를 날카롭게 세워
사슴을 향해 달려들었죠. 악타이온이 심혈을 기울여 기른 사냥개들은 주인에게 배운 대로 사냥감의 모든 급소에 이빨을 찔러 넣었습니다. 악타이온은 연신 비명을 질렀지만 목에서는 인간의 것도 아닌 짐승의 것도 아닌 괴로운 신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숫사슴이 괴상한 소리를 내며 쓰러지자 악타이온의 친구들은 사냥개들을 칭찬하며 오늘의 수확을 만끽했죠. 친구들은 연신 악타이온을 부르며 아쉬워했고 이는 그가 기른 사냥개들의 용맹한 모습을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아쉬움과는 반대로 악타이온은 사실 그곳에 있었고 심지어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신의 분노는 숫사슴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하죠. 불쌍한 악타이온은 여느 때처럼 사냥을 즐긴 뒤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여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동굴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일상, 두 개의 우연이 겹쳐 이토록 잔인한 비극이 만들어진 것이죠. 삶이라는 잔인한 장난을 두고 어떻게 인간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잘 들여다보면 악타이온에겐 과연 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13번째 이야기. 저번 영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휩싸인 악타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멜레의 불타는 사랑과 인간의 피가 섞인 유일한 올림포스 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드모스의 손자인 악타이온의 죽음을 두고 천상의 신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어떤 신들은 아르테미스의 행동이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지만 다른 신들은 처녀신의 명예에 걸맞은 처분이라고 평가했죠. 이를 두고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진 않았지만 내심은 고소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우스의 아이를 낳아 자신을 모욕했던 에우로페의 혈통들에게 일어난 비극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헤라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카드모스의 딸인 세멜레가 제우스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이죠. 헤라는 세멜레의 자궁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악의 증거와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라는 세멜레를 완전히 망가뜨릴 잔인한 계획을 고민했죠. 이윽고 헤라는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가 하얗고 주름살이 가득한 노파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헤라는 세멜레의 유모인 베로에라는 노파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죠. 헤라는 유모의 모습과 목소리로 세멜레의 집 근처에서 그녀를 꿰어내었습니다. 가짜 유모인 헤라와 세멜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우스의 이야기가 나오자 가짜 유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순진한 세멜레가 이유를 묻자 가짜 유모는 경험하는 노파들이 의뢰하는 것처럼 신중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나는 그가 진짜 제우스가 아닐까봐 걱정돼. 많은 남자들이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자의 침대로 기어들어오거든. 너는 아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거야. 가짜 유모는 그 남자가 제우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다음번에 그 남자를 만날 때 헤라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달라 말하라고 세멜레를 꼬드겼습니다. 제우스는 항상 사랑을 나눌 때 벼락을 친다는 사실을 헤라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세멜레는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최고신은 곧장 그 소원을 이루어줄 것을 약속했고 심지어는 어떤 소원이든 거절하지 않을 것을 스틱스 강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세멜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소원을 제우스에게 말했죠. 제우스는 곧바로 후회했지만 가장 신성한 강물에 대고 한 맹세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걱정 가득한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는 아주 슬픈 표정으로 천상으로 올라갔죠. 천상에 올라온 제우스는 구름들을 불러 모았고 자신의 벼락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위력이 약한 번개를 집어들고서 세멜레의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인간이었던 세멜레의 몸은 제우스의 선물을 견디지 못했고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온몸이 불타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멜레의 뱃속에 있던 태아는 다행히 재가 되어 사라지기 전에 제우스가 꺼내서 자신의 허벅지에 집어넣었죠. 아기는 태어나기 전까지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세멜레의 동생 이노가 그 아이를 받아 요람에서 몰래 키운 뒤 리사의 님프들에게 아이를 맡겨 기르도록 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과 아버지의 허벅지에서 2번 태어난 기구한 운명의 아이는 훗날 인간의 피가 섞인 유일한 올림포스 신이 되는데 그가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14번째 이야기. 저번 영상에서는 세멜레의 불타는 사랑과 인간의 피가 섞인 유일한 올림포스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쾌락의 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준 예언자 티레시아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티레시아스는 테베 출신의 맹인 예언자입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고 남들보다 7배는 더 살았다고 전해지죠. 평범한 인간이었던 티레시아스의 운명이 뒤틀어진 것은 제우스와 헤라의 사소한 말다툼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제우스와 헤라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때였는데 제우스는 신들의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여자의 쾌락이 남자의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헤라는 남편의 말을 부정했고 둘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죠. 결국 부부는 학식이 높은 티레시아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최고신 부부가 티레시아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양쪽 성을 모두 겪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티레시아스는 원래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티레시아스가 숲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던 뱀들을 막대기로 내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성별이 바뀌어 여자의 몸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그녀는 여성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별이 바뀐 지 8년째가 되던 해에 티레시아스는 또 한 번 교미 중인 뱀을 발견했고 똑같이 뱀들을 내려치자 이번에는 남자의 몸으로 바뀌어 본래의 성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 관해 남성과 여성의 쾌락을 모두 겪어본 티레시아스야말로 부부의 논쟁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최고신 부부는 티레시아스에게 판결을 부탁하게 된 것이죠. 티레시아스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여자의 쾌락이 남자보다 9배는 크다고 말하면서 제우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를 들은 헤라는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면서 티레시아스의 눈을 멀게 해버렸죠. 이를 본 제우스는 당황했지만 올림포스에서 다른 신의 처분을 되돌리는 일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티레시아스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과 7배의 수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도 티레시아스에게 지혜를 구하자 그의 명성은 보이오티아 전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물음에 항상 정확한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왕들과 영웅들이 그를 찾아왔죠.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의 창궐한 역병을 막기 위해 그를 찾아왔고 영웅 오디세우스는 긴 방황을 끝내기 위해 그에게 예언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탁월한 지혜와 예지력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증오 또는 전쟁과 평화의 미로 속에서 실마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진실보다는 원하는 바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종종 티레시아스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도 있었죠. 그 총명한 오이디푸스도 티레시아스의 경고를 무시하며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역병의 원인이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죠. 오이디푸스는 이를 부정했고 역병에 대한 다른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티레시아스의 경고를 부정하며 살아갔지만 결국 신탁에 대한 티레시아스의 말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임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두 눈을 멀게 한 뒤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티레시아스와 오이디푸스의 일화가 전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인간의 행동과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희망을 얻기 위해 예언을 구했지만 그의 예언은 종종 현실의 암울한 면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삶이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티레시아스가 했던 가장 슬픈 예언 중 하나는 리리오페의 아들 나르키소스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키소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수를 바랬지만 티레시아스가 본 미래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티레시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키소스는 분명히 장수할 것이요. 만약 그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 15번째 이야기. 저번 영상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쾌락의 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준 예언자 티레시아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의 외로운 메아리와 나르키소스의 채울 수 없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언자 티레시아스가 본 잔인한 비극은 아직 에코의 목소리와 몸의 형체가 온전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코는 숲에 사는 ним프인데 남들보다 먼저 말하는 법이 없었고 항상 남의 말이 끝날 때 그 말을 따라했죠. 이처럼 에코가 남의 말을 되풀이하게 된 데에는 신들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우스가 ним프들과 바람 피우는 모습을 헤라가 적발하기 일보 직전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걱정된 에코는 장황한 말들로 헤라를 멈춰 세웠고 그 틈에 제우스와 ним프들은 모두 도망갈 수 있었죠.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몹시 분노하면서 에코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헤라의 형벌을 받은 에코는 스스로는 말을 할 수 없고 그저 남이 한 말을 되풀이하게 되었죠. 한편 에코가 살고 있는 외딴 시골에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름다움은 절정으로 치달았죠. 소년이지만 동시에 소녀 같기도 한 가녀린 아름다움은 많은 여자와 남자들의 욕망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용모에 단단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쫓는 이들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었죠. 하루는 에코가 지내는 숲속에서 나르키소스가 방황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를 본 에코는 즉시 온몸에서 욕망이 샘솟았죠. 마치 마른 나무에 불이 옮겨붙듯이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헤라의 저주 때문에 말을 걸 수 없던 에코는 나르키소스가 말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말을 따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코는 나르키소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좋은 기회를 기다렸죠. 하지만 일은 좀처럼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공허하게 되풀이되는 그녀의 말들은 오해를 불렀고 겁먹은 나르키소스는 숲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온몸이 달아오른 에코는 나르키소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에코의 손이 나르키소스에게 닿았을 때 질려버린 나르키소스는 손을 뿌리치며 그녀에게 떨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손 봐! 너에게 내 몸을 바치르니 차라리 죽고 말겠어. 에코가 받은 잔인한 저주는 사랑하는 이의 비명마저도 거듭 되풀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거부당한 에코는 수치심에 숲으로 도망쳐 숨었죠. 그녀는 잎사귀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에서 외로이 지냈습니다. 그런 중에도 나르키소스를 향한 사랑은 점점 커져만 갔기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그녀를 갉아먹었죠. 이윽고 에코의 몸이 점차 수척해지더니 온몸에 수분이 증발하여 사라졌고 뼈는 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에코의 목소리만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높은 산 위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면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나르키소스는 다른 ним프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녀들의 애타는 사랑을 보란듯이 가지고 놀았죠. 결국 상처받은 ним프들 중 하나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나르키소스에게도 자신의 사랑이 도무지 닿지 않는 형벌을 내려달라고 빌었죠. 기도를 들은 복수의 여신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투명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목동들도 연못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들짐승과 새들마저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서 연못만이 홀로 반짝이고 있었죠.
어느 날 깊은 정막을 깨며 나르키소스가 연못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사냥과 더위에 지쳤던 나르키소스는 고고하게 빛나고 있는 연못을 발견하자 홀린 듯이 다가갔습니다. 목을 축이기 위해 나르키소스가 샘물을 뜨려고 한 순간 더 큰 갈증과 허기가 엄습했죠. 이 지독한 결핍을 유발한 건 연못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네메시스의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연못 속에서 본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물속의 인간은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것처럼 완벽했고, 두 눈은 천상의 쌍둥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나르키소스가 그와 눈을 마주치자 별안간 그의 온몸에서 욕망과 사랑이 샘솟기 시작했죠. 나르키소스는 당장 그에게 키스를 퍼붓기 위해 팔을 뻗지만 양팔은 그에게 닿지 않았고, 연못의 물이 파동쳐 흩어지자 물속의 사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당황했지만 연못이 고요함을 되찾자 사랑하는 이가 다시 나타났고 안심할 수 있었죠. 나르키소스의 몸은 자꾸만 달아올랐습니다. 몇 번의 시도가 더 있었지만 나르키소스의 입술이 그에게 닿은 적은 없었죠. 이는 물속에 있는 인간은 사실 투명한 물에 비친 나르키소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한시도 고개를 돌릴 수 없었죠. 양팔을 휘젓는 것도 포기한 채 그저 엎드린 채로 연못을 간절히 응시하며 나르키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큰 슬픔은 우리를 막는 것이 광대한 바다 혹은 굳게 닫힌 성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약간의 물에 의해 떨어져 있을 뿐이다. 나르키소스가 울면 물속의 사람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고, 나르키소스가 웃으면 물속의 그도 웃음으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가 말을 걸었을 때 답을 들은 적은 없었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결국 나르키소스는 물속의 인간이 자신임을 깨달았지만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연못을 바라보는 것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많은 고통으로 신음하던 나르키소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생각해 보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더 걱정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그저 수면 위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죠. 나르키소스의 몸속에서 치솟던 불길은 그를 서서히 소진시켰습니다. 그는 이전의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슬프다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숲을 떠다녔는데 이는 나르키소스를 사랑했던 에코가 그의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남은 생명 한 줌이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나르키소스가 연못을 향해 안녕이라고 말하자 이를 바라보던 에코가 안녕이라고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르키소스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곧이어 죽음은 나르키소스의 눈을 감겨주었고 몸은 풀밭에 눕혀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르키소스의 죽음을 슬퍼하던 그의 누이들이 장례를 위해 시체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연못의 주변에는 노랗고 하얗게 핀 수선화 꽃들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16번째 이야기. 저번 영상에서는 에코의 외로운 메아리와 나르키소스의 채울 수 없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오니소스가 가져온 광란의 축제와 이를 거부한 펜테우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르키소스의 죽음은 테베 전역으로 퍼졌고 이를 예언했던 티레시아스의 명성도 함께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테베의 왕이었던 펜테우스는 앞도 못 보는 맹인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겠냐면서 티레시아스를 무시했죠. 이에 티레시아스는 왕의 운명을 점치며 다가올 무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은 당신의 이모인 세멜레가 낳은 디오니소스가 곧 새로운 신으로서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죠. 만약 왕이 합당한 대우로서 신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몸은 갈기갈기 찢길 것이고 가족들은 그 피로 붉게 물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신들도 우습게 보던 펜테우스는 코웃음치며 그의 예언을 무시했죠. 그러나 티레시아스의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적중했습니다. 테베의 들판 곳곳에서 디오니소스가 벌인 축제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축제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사람들이 무리지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부녀와 처녀들은 남자들과 뒤섞였으며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의식 속에서 귀족과 평민의 구분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디오니소스가 부른 새로운 전쟁 속에서는 칼들이 부딪히는 마찰음은 들리지 않았고 단지 술잔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여자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광란의 현장을 본 펜테우스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전쟁의 신 아레스의 후손들이 겨우 무장도 하지 않은 한 명의 청년에게 땅을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펜테우스는 지체하지 않고 수행원들에게 디오니소스를 잡아오라 명령했습니다. 선대 왕인 카드모스와 몇몇 사람들은 펜테우스를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수행원들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디오니소스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대신 사제 아코이테스를 포박해왔죠. 왕은 사제를 당장 처형하고 싶었지만 분노를 삭히며 디오니소스를 숭배한 이유와 의식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항해사인 아코이테스는 자신이 탄 배가 우연히 키오스 섬의 해안에 정박했을 때 동료들이 아름답게 생긴 청년을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취한 듯 몸을 비틀거리며 배에 올라탔고 자신의 고향인 락소스 섬으로 가달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코이테스를 제외한 선원들은 수려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선 온갖 음흉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코이테스는 이 청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료들이 음흉한 관계를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그들을 만류했죠. 하지만 아코이테스의 만류는 소용없었고 동료들은 그로부터 키를 빼앗아 락소스 섬의 반대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가 육지에 올라선 것처럼 멈춰섰습니다. 선원들의 노력에도 배를 움직일 수는 없었고 배는 포도 잎사귀와 덩굴로 뒤덮이기 시작했죠. 이미 술에 섞인 청년은 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공포와 광기의 비명소리가 퍼지기 시작하더니 선원들의 척추가 휘어졌습니다. 그들의 손은 지느러미로 변했고 물 밖에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들었죠. 아코이테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을 제외한 선원 19명이 돌고래로 변해 주변을 춤추듯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코이테스는 사태의 경위와 디오니소스의 능력을 전부 설명했지만 왕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펜테우스는 아코이테스를 감옥에 보내 끔찍하게 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나서 펜테우스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축제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도들의 노랫소리가 커지고 축제의 광란이 고조될수록 펜테우스도 거칠게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불경한 걸음으로 축제의 들판을 지나던 펜테우스는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아가베였습니다. 축제에 물들어버린 어머니의 눈에 아들은 그저 신의 축제를 회방하는 불경한 수퇴지로 보일 뿐이었죠. 그녀는 동생들을 향해 함께 수퇴지를 처단하자고 외쳤습니다. 펜테우스의 이모들은 쏜살같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뜯어버렸고 펜테우스는 빌면서 애원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광란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아가베가 펜테우스의 머리를 뜯어버렸을 때 왕의 고통은 끝날 수 있었죠. 펜테우스의 죽음으로써 경고를 받은 테베 사람들은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였고 신성한 제단을 쌓아 디오니소스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17번째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형인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펜테우스의 비극으로 점철된 락소스 섬에서 지중해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 보면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바빌론은 전설 속 세미라미스 여왕이 벽돌을 이용해 쌓아 올렸다는 견고한 도시죠. 이곳에 피라모스라는 청년과 티스베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둘은 얇은 담장 하나를 경계로 나란히 붙어있는 이웃집에 살고 있었죠. 피라모스와 티스베는 둘 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어린 시절부터 자주 마주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둘의 사랑은 금지되어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죠. 피라모스와 티스베는 그저 담장을 더듬으며 건너편에 있을 연인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의 사랑은 갈수록 커졌기 때문에 벽에 난 작은 틈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두 연인은 틈새를 이용해 사랑을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장이라도 키스를 주고받고 싶었으나 틈새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둘은 저녁이 될 때까지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다 방으로 돌아갔죠. 밤과 낮이 몇 번씩 바뀌며 사랑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문지기를 속여 집과 도시를 벗어나 도망치기로 한 것이죠. 둘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니무롯 왕의 무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지던 태양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티스베가 먼저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약속한 무덤에 도착했죠. 무덤 근처에는 시원한 샘물과 거대한 뽕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티스베는 그늘 아래에서 연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무시무시한 암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듯 암사자의 아가리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죠. 암사자는 샘물을 먹기 위해 점점 다가왔습니다. 티스베는 화들짝 놀라며 근처의 동굴로 숨어들었죠. 샘물로 목을 축인 암사자는 길가에 떨어진 쇼를 발견했는데 이는 놀란 티스베가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암사자는 피 묻은 아가리로 쇼를 찢어 발긴 뒤 그대로 숲으로 돌아갔죠. 잠시 후 피라모스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붉게 물든 티스베의 숄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피라모스가 숄 주변에 선명히 찍혀있는 사자의 발자국을 확인했을 때 그는 정신을 잃을 뻔했죠. 연인의 숄에 키스를 퍼부으며 한참 눈물을 흘린 뒤 피라모스는 품에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불쌍한 티스베여, 나는 죄 많은 영혼이야. 당신을 밤중에 이 무서운 곳으로 불러내놓고 먼저 오지도 않았으니 내가 당신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자, 이제 내 피도 빨아먹거라. 그는 꺼내든 칼로 자신의 옆구리를 찔렀고 연인의 곁으로 가기 위해 재빨리 칼을 뽑아버렸습니다. 그의 몸이 쓰러지자 피가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아올랐죠. 이때 뿜어져 나온 피들이 주변의 뽕나무에 묻어 열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편 티스베는 여전히 사자가 두려웠지만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돌아온 티스베는 자신이 맞게 찾아온 건지 헷갈렸죠. 분명 그녀가 봤던 뽕나무에는 하얀색 열매가 맺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을 거듭 살피던 그녀는 피가 흥건한 시체를 발견했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체를 내려다보던 그녀는 곧바로 연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찢어진 숄과 칼이 빠져나간 칼집, 그리고 선명한 눈물 자국. 티스베는 온몸을 전율하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마침내 둘의 입술이 닿았지만 차갑게 식은 연인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티스베는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로의 진실된 사랑을 인정하는 의미로 뽕나무에 합당한 표시를 새겨달라 부탁했죠. 기도를 마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연인을 죽인 그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티스베의 기도는 신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뽕나무의 열매는 완전히 익었을 때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두 연인의 영혼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18번째 이야기. 해바라기 꽃에 새겨진 비극, 클리티아의 뒤틀린 사랑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간통을 태양신이 최초로 목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신이 이끄는 마차가 세상을 밝혀주었기 때문이죠. 미의 여신과 전쟁의 남신이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본 태양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아프로디테의 남편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죠. 헤파이스토스는 크게 상심했고 맡고 있던 대장장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른 헤파이스토스는 아내와 파렴치한 상간남에게 한 가지 복수를 계획했죠. 솜씨 좋은 장인들의 신이었던 헤파이스토스는 청동을 아주 가늘게 뽑아 그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뽑아낸 그물은 매우 가늘었기 때문에 신들의 눈에도 좀처럼 보이지 않았죠. 헤파이스토스는 청동 그물을 가지고 태양신이 귀띔해준 불경한 침대에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얼마간의 기다림 후에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또다시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침대에 설치된 그물이 둘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아름다움을 주관하는 여신과 위험 있는 전쟁의 남신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얽혀 공중으로 떠올랐죠. 이를 기다리고 있던 헤파이스토스는 곧장 방문을 열어 많은 신들이 그 모습을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치심에 치를 떨던 아프로디테는 비밀을 폭로한 태양신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아들 에로스에게 사랑을 일으키는 신비한 화살을 태양신에게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태양신은 레우코토에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페르시아 왕의 딸로서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이후 많은 여인들이 태양신에게 구애했지만 그는 오직 레우코토에만을 원했고 다른 여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양신은 클리티아라는 여인에게 특히 가혹했는데 그녀는 자신을 경멸하는 태도에 크게 상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레우코토에를 향한 태양신의 사랑이 어찌나 컸던지 그가 태양마차를 제대로 몰지 못해서 밤과 낮의 길이가 뒤죽박죽되는 일이 빈번해졌죠. 결국 태양신은 레우코토에의 어머니인 에우리노메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은밀히 레우코토에의 방에 들어간 태양신은 그녀와 단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레우코토에는 깜짝 놀랐지만 태양신의 광위에 압도되어 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클리티아의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악의적으로 도시 전역에 소문을 퍼뜨렸고 레우코토에의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죠. 레우코토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변호했지만 분노에 이성을 잃은 아버지를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엾은 레우코토에는 결국 산채로 땅에 파묻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태양신은 뒤늦게 연인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파헤쳐보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생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 있었죠. 클리티아는 악의에 찬 방법으로 경쟁자를 없애는 데 성공했지만 태양신의 따뜻한 광채가 그녀에게 닿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랑에 빠진 클리티아는 점점 쇠약해졌고 그녀는 식음을 전폐한 채 꼼짝 않고 있다가 태양신의 마차가 하늘을 지나갈 때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9번의 날이 지나자 그녀의 사지가 땅에 달라붙더니 가느다란 풀뿌리로 겨우 지탱하는 식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클리티아는 해바라기 꽃으로 변해버렸고 이전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듯 태양신의 마차를 쫓아 자꾸만 고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19번째 이야기. 양성을 갖게 된 헤르마프로디토스와 악명 높은 살마키스의 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의 남서쪽에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어 있는 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악명 높은 살마키스의 셈이었습니다. 이 샘물에 닿은 사람들은 사지가 물렁해지고 몸의 성질이 변하면서 결국 남성과 여성의 성질을 절반씩 가지는 양성구유자가 되었죠. 이 셈은 원래는 평범한 셈이었지만 강의 ним프인 살마키스의 뒤틀린 사랑 때문에 지금의 기묘한 성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헤르마프로디토스는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불륜으로 태어났고 ним프들에게 길러졌습니다. 그는 부모를 닮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랐죠. 그는 낯선 땅을 방랑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15이 되었을 때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산과 강을 요람했습니다. 이렇게 헤르마프로디토스가 세상을 떠돌던 중 바닥에서부터 환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한 연못을 보게 되었는데 연못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마키스가 살고 있었죠. 살마키스는 다른 ним프들이 아르테미스에게 순결을 맹세한 것과는 다르게 처녀로 사는 것을 거부했고 나태한 삶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ним프들이 아르테미스를 쫓아 사냥을 떠날 때 살마키스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빗으며 풀밭을 거닐었죠. 그녀는 투명한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까 항상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연못을 거닐던 그녀는 헤르마프로디토스를 발견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못을 거닐고 있는 소년을 즉시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살마키스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미묘한 감정이 솟아올라 그녀의 뺨을 붉게 물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왜 이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미소년에게 다가갔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죠. 하지만 소년은 ним프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살마키스는 끈질기게 키스를 요구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소년이 연못에서 달아나려고 하자 그제서야 그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돌아가고 숲이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소년의 관심은 다시 연못으로 향했죠. 그는 처음에는 발끝만 담가보며 호기심을 달랬지만 결국 유리처럼 투명하고 향기로운 샘물에 매혹되어 발가벗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투명한 물속에서 상아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소년의 모습은 마치 깨끗한 유리병 속에 담은 백합 같았습니다. 한편 돌아간 줄 알았던 살마키스는 소년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죠. 물속에서 헤엄치는 소년의 모습을 본 그녀는 온몸이 욕망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샘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의 ним프는 소년을 거칠게 붙잡은 채로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소년은 그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고 소년의 저항이 줄어들지 않자 살마키스는 신들에게 우리 둘이 절대 떨어질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들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죠. 그러자 서로의 몸이 흐물흐물해지더니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접목한 나뭇가지가 하나로 자라듯이 그들의 모습도 겉보기에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죠. 얼마 후 소녀는 샘물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자신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여자이면서 남자인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망연자실한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샘의 저주를 내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는 자식을 불쌍하게 여겨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죠. 이후 이 샘에 들어간 자는 사지가 부드러워지면서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인 양성의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